음악가들이 뽑은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에 한 명이 토스카니니라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어요. 근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시력이 너무 약해서 나빠가지고 악보를 볼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그는 연주 때마다 연주할 악보를 모두 머릿속에 암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가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대신을 해서 지휘를 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그때 악보를 모두 외우고 있었던 토스카니니가 선발되어 임시 지휘자가 되었고 그 연주회는 너무나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20세기 최고의 지휘자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만약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한 악단의 첼로 연주자로서 인생을 마무리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악보를 볼 수 없을 정도의 지극히 안 좋은 시력으로 인해 악보를 외울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결국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통을 자취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언제나 고통과 실패와 슬픔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오히려 토스카니니처럼 위대한 축복을 담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때때로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토스카니니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가득한 눈물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담게 하는 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들도 많은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꼭 나쁜 결과를 가져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불평하면 결국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우리의 눈물이 진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은혜를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름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선지자의 제자가 죽게 된 것이요.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나자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주로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남자가 일을 해서 농사를 짓든 어떤 일을 해야만이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아와 과부는 밖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있는 재산을 다 거덜내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내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다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모세 율법의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도록 너희들이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점점 타락해져가는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아내가 돈이 없어 아이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되자 여인이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 말이죠. 그리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 보아라 묻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자신의 두 아들조차 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노인 어머니 여인에게 무엇이 남아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끝나서 절망 가운데 놓인 여인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너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이제 아이들은 팔려갈 건데 뭐가 남은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겠죠.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뭔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와 같겠죠. 지금 가진 것도 없어서 이제 돈도 못 갚아서 자식은 다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이 기름 한 그릇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기름 한 그릇이 뭐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밥 몇 번 해먹으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그 여인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지금 그릇이 한 그릇 남은 기름밖에 없다고 했는데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릇에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으라 명하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릇을 빌리러 나가는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막 기대감이 충만했겠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되지 않은 일을 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의구심이 더 앞섰겠죠. 의구심이 들어도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복종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아들 둘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이 아들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했을 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 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동네니까 더 잘 알겠죠. 남편은 죽고 아이들은 돈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려간다더라. 망한 집안이다 저 집은. 다 들었겠죠. 오늘날에는 그릇이 흔하고 흔해서 뭐 그릇 하나 주고 안 돌려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예전에는 도공이 그 흙을 그죠? 부어서 만들어서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3000년 전에 그릇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그릇을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집안에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그릇으로 니네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그릇을 빌리려고 하는가? 혹시나 그릇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팔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러 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러 갈 때마다 누구 이름 팔았겠어요? 엘리사 선지자 이름 팔았겠죠.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웃에게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러고도 남았겠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얼굴 보고 빌려주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면 빌려줄 이유가 전혀 없죠. 이제 망하는 집안인데 빌려줬다가 그릇까지 못 박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다고 하니까 한번 빌려줘 보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빌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두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 가지고 있는 그릇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갖다가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 남은 기름이 특별한 기름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먹고 남은 기름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그 기름을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다른 병에다 옮겨 담으면 그래도 뭔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여인 스스로 기름을 옮겨 담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기름을 뭐 계속해서 부어서 다른 병에다가 옮겨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진작에 엘리사 선지자 찾지도 않았겠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소망을 가지고 문을 닫고 아들들과 함께 어떤 마음이겠어요? 조마조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름을 조금씩 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기름이 쪼르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릇 하나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기름이 안 끊어지는 겁니다. 다음 그릇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온 만큼 하나님은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릇을 준비하고 빌려오는 일은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한 여인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워 나갔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또 다른 그릇 없냐? 가져와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은 없나이다 하니 뭐라고요? 기름이 곧 그쳤더라.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우리가 빌려온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딱 쫄쫄쫄쫄 따르던 기름이 딱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려온 모든 그릇들을 다 기름으로 채우고 기름이 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름을 팔고 돈을 갚으면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종으로 팔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기쁨의 눈물이 나왔겠죠.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갔겠죠. 그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받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빌려온 그릇에 채운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나머지로 너희들 생활비로 써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자녀들을 종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고 생활비로 쓰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정말 마지막 얼마 안 되는 올리브 기름 한 병, 그것도 먹다 남은 기름이겠죠. 네. 여러분 이런 기름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없으신 분들 계세요? 다 있잖아요. 아주 적은 양의 기름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면 넘치는 기름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동양의 종교는 마음을 비우기 위한 노력이다. 왜? 이 불교는 욕심을 버려라 말하잖아요. 네? 근데 비워집니까? 안 되죠. 반면에 기독교의 기도는 은혜와 기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동양 종교, 불교는 비워야 하는 종교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채워야 하는 종교입니다. 무엇을 채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웁니다. 감사를 채웁니다. 기쁨을 채웁니다. 믿음을 채우는 게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도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흘러 넘치듯이 은혜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채워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허무하게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얻고 생명을 채우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 부족했습니까? 돈이 부족했습니까?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은 기름이 아니라 그릇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부족하거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그릇이 부족한 게 문제인 것입니다. 과부에게는 단 한 병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한 그릇. 우리에게도 작은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믿음을 담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없는 것, 없어진 것을 가지고 절망하고 또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을 원망하고 탓하고 없어진 것에 대하여 절망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담으면 우리의 남겨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산을 옮기는 것이고, 그리고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우리들에게 작은 기름 한 병, 한 그릇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과거에게 있었던 한 병의 기름을 이용하였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축복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과부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물론 돈이 없었겠죠.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아이들을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돈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중에 기름 한 병이 전재산인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기에 뭐 기름이 뭐예요? 여러 가지 소스에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질 거 있으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안 그러시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많아.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지, 단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적어도 기름 한 그릇 이상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기름도 종류별로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양한, 이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달란트,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작은 달란트를 주셨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험, 아무것도 아닌 기술, 아무것도 아닌 재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없는 걸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신다는 것.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린 한 소년의 점심,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점 키워주셔서 궁극적으로 내게 주신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간증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릇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기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사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대부분 돈이 없어서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 환경, 돈 문제로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여인과 같은 복을 여전히 부어주십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지만 나음을 받은 사람은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몸을 부딪히고 지나가지만 아무도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으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 항상 차고 넘치잖아요.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의 그릇이 없어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는 그 믿음의 그릇이 없어서 예수님의 옷을 스쳐 지나가고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올리브유, 기름 한 그릇,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은 가서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그릇 기름 한 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과 은혜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기름이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하잖아요. 믿음의 그릇, 감사의 그릇, 예배의 그릇, 찬양의 그릇,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외형적으로 골리앗보다 더 커야 되고 골리앗보다 힘이 더 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쓰러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나왔는데 무슨 무기가 있어요? 변변치 않았겠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기도 있고 튼튼한 성도 있었습니다. 결국 무엇으로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하게 된 것이.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무기와 사람을 가지고 이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와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그릇, 축복을 담을 그릇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의 문제이고 기도의 문제이고 말씀의 문제이고 찬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도 그릇을 비유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은 그릇이 너무 작아. 아,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커. 대포가 크다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주님을 만나 눈이 먼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러 갔던 아나니아에게 저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 한 병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기름 한 병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담을 그릇이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 기도의 문제, 찬송의 문제, 감사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그릇, 기도의 그릇, 찬송의 그릇, 감사의 그릇, 용서의 그릇, 사랑의 그릇.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절대 돈 문제, 지식 문제, 사람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그릇을 찾고 기도하는 그릇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바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해결책, 그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통하여 우리의 변변치 않은 달란트, 이거 가지고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